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새벽까지 이렇게 쉼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 올바르지 않은 대단히 불법적인 재판을 한 다음에 새벽이 되자마자 날이 새자마자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최소한 당일에 처리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게 사내들인 공회의 원칙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추월하고 있죠. 다 그냥 지나쳐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기 위한 그 목표 하나만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정치 지도자이고 종교 지도자인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이 사회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단이 제일 이렇게 잡기를 원하는 종류의 사람이 이런 종류의 사람이죠. 정치 지도자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통해서 사단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멱살을 잡고 그가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죠. 이들을 우리가 방치해서 될 일인가? 예,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누구를 찍었다, 누구를 선택했다, 이것은 정말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그들을 가운데 놓고 그들이 올바른 길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직무이죠. 누구를 뽑는 것보다 월등히 중요한 것, 누가 그 자리에 앉는 것보다 월등히 중요한 것이 오늘 실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뽑으란 말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좀 우스운 얘기지만 이때는 뭐 투표해서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를 뽑는 것은 아니니까 당연히 없었겠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그들이 올바른 판단, 올바른 생각,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어진 막대한 책임이죠. 이 국가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그것은 그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그들이 항상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박하여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사형시키겠다고 결정했지만 그들이 자의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어느 시점에 사형에 대한 권한이 그들에게서 총독에게로 넘어왔죠. 이 총독이라는 단어 자체가 헤게몬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요즘에는 이 말을 그 국가 간의 이 어떤 알력 다툼, 그 실제적 통제력,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로 헤게몬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총독이라는 단어인데, 이 실제적인 주도권을 가진 사람, 이게 이제 총독이라는 단어를 단어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뜻이죠. 지금 국가 주도권, 그리고 세계의 어떤 힘을 주도하는 주도권의 의미로 헤게몬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어떤 주도권은 이 총독에게 다 있었죠. 그래서 생사 열탈권까지도 총독은 그를 파견한 이 가이사에게 따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그 피지배 국가의 어떤 국가의 국민들, 민족들에 대해서 그들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원래 빌라도와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당연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박탈해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가장 소중히 여긴다고 볼 수 있는, 물론 이 진짜 껍데기밖에 없는 신념일 수도 있지만, 그 성전의 어떤 신성모독적인 이런 행동도 빌라도는 서슴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모아놓고 있던, 그들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게 고르반인데, 부모에게 드릴 헌금을 고르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고 하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게 고르반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그리고 그 고르반으로 모아놓은 이 돈을 이 빌라도가 몽땅 훔쳐가서 이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공적인 일에 다 써버립니다. 그냥. 이 바리새인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돈 엄청 좋아하는데, 백성들을 속이고 갈취하고 율법적으로도 올바르지 않게 인도해가지고 겨우겨우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렇게 어느 자금을 이 성전고 안에다가 모아놨는데, 이걸 몽땅 훔쳐다가 그냥 이 빌라도가 자기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곳에 몽땅 써버린 거죠. 백성들을 죽이고 살리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압박을 행하고 종교적으로 그들을 모욕하고, 성전을 모욕하고, 그들이 모아놓은 이 헌금도 그냥 자의적으로 그냥 그걸 뺏어다가 써버리고, 이런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을 건가는 뻔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일에는 같이 협력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계 속에서 아군은 없습니다. 누가 우리하고 비슷한가? 그런 걸로 또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우호적인가? 그런 걸 믿고 좌지우지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출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 오늘도 기도하고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에는 어느 시점에든지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똘똘 뭉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죽일 듯이 싸워도, 좌파와 우파가 죽일 듯이 싸워도 하나는 똑같은데 그것이 땅의 일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들과 비슷한 행동을 할지라도 땅의 일을 통치하고 땅의 일을 관리하고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그들처럼 먹는 것, 입는 것 그게 달려있지 않고 땅에 있는 것, 그 열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죠. 우리와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가치관을 뒤섞어 놔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정치적인 일에. 세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과 우리를 한 묶음으로 맬 수 있는 여지가 조금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완전히 다른 어떤 한 그룹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끄집어내서 자기의 목적에 맞는 어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 놓은 것입니다. 따로 빼낸 사람들. 이게 교회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에클레시아.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정결하고 얼마나 완전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것과 비슷하다면 뭐하러 굳이 거기서 끄집어내서 또 다른 공동체를 세우겠습니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 몸의 각 지체로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 머리가 지령하는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받아서 실행에 옮길 그러한 존재. 머리와 몸의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디 가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소스를 공급받겠습니까?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시도한다면 틀린 것입니다. 3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예수님의 이런 그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결과 이것들을 내다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어떤 정황을 볼 때 지금 당장 돈 욕심이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불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캐치했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지점까지 갈 거라는 생각을 미리 예측하지는 못한 거겠죠. 그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선을 넘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들 또는 세상의 철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다지 나쁘지 않고 그다지 부도덕하지 않은 그런 결정. 근데 그 결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 나타나는 결과들은 정말 끔찍하거든요. 세상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사탄은 아니죠. 마귀는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그 어둠의 영에 영향을 받을지 모르지만 사탄 그 자체는 아니거든요. 우리 정치권 또는 뭐 올바르지 않은 그런 어떤 단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사단은 아닙니다. 영향은 받을 수 있어도. 나름대로의 선은 있는 거죠. 나름대로의 정의는 있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결정이 아닐 때 그 결과들은 치명적이죠.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의 선, 나름대로의 의로움, 나름대로의 선한 생각, 이것으로 다 판단하죠. 결정하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의 선한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을 때 그 결과들이 선하지 않죠. 어느 정치 지도자가 산하 제한을 결정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다음 단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성적인 부도덕을 방치하는 개인의 일이라고 방치할 때 국가에 어떤 일이 미칠지, 국가라고 하는 인위적인 단체, 사르트르가 그렇게 했는데 국가라고 이 인위적인 이 단체가 사람들의 자유를 망친다고 생각하는 이 가치를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이 폴포트 같은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실행에 옮기는, 그러면서 400만의 사람들을 학살하는. 처음에 그러한 생각은 책상에서 만들어졌겠지만 누군가는 그 생각을 맹신하고 추종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옮기기 위해 다 선한 생각들이죠. 착한 생각들이고. 마르크스도 마찬가지고. 마르크스가 그냥 이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았거든요. 레닌도 이걸 가지고 러시아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는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런 데 매료되어서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 안에는 나름대로의 선과 나름대로의 도덕이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생각이 세상을 온전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린 적당선에서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수용하고 본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 수용할 만해. 그것도 나름대로는 받아들일 만해.
그리고 묵인, 침묵, 방치 할 만한 것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유다와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기가 막힌 팀워크를 맞추고 있죠. 사단이 뒤에 배후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 사사로운 목적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일말의 연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래 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서로 죽이지 못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도 없는, 돈을 주고받고 그때는 웃고 뭐 어떻게 격려할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선한 것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 유다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고민, 네가 당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도 일말의 책임이 있으니 50대 50 감당하자. 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런 것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그 삶의 모든 것, 최종적인 것까지 그가 다 책임을 지는 그의 부도덕, 그것에 대한 책임, 다 스스로 책임지는 이러한 자세. 이게 인간의 죄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하나님께 맡길 생각이 일말의 여지도 없는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그들이 판단하기에도 그들이 행한 이 일련의 사건들이 부도덕함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죠. 그들이 행한 그 일 사이에서 이 은 30이 계속 그들을 정죄할 거거든요. 그들에게 이것이 있는 것 자체가 그들의 부도덕을 계속해서 웅변해 주는 거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도 이거를 집어 던져버리고 대제사장들도 이것을 어디론가 집어 던져버리는, 볼 때마다 그때 죄가 생각나기 때문에 볼 때마다 죄책감이 일어나고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는 거죠. 사람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그 죄의 결과가 큰 웅변처럼 그들의 죄를 말해줍니다. 소리는 나지 않지만 이 은30이라는 이 돈이 그들을 계속해서 정죄하는 겁니다. 유다에게 또는 이 대제사장들과 다른 지도자들에게 웅변을 하는 거죠. 큰 소리로. 이들이 돈에 욕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이미 어떤 휘말려가는 어떤 힘에 의해서 지금 가놓고 거기서 그들에게 닥쳐오는 어떤 정죄감, 죄책감 이런 것에 또 휘말려 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리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적인 어떤 생각들 여기에 말려들고, 이렇게 말려드는 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메시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 그리고 이것은 정치 지도자나 유다나 사탄이나 그들의 승리를 마치 이렇게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뒤에 이 모든 결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명백한 증거가 되죠. 결국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 길로 가고 있고 어떤 악한 존재도 어떤 대적자도 하나님을 대립해서 그 뜻을 꺾거나 휘거나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것을 펼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구부러지고 스스로 떨어져 나갈 뿐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바꿀 수는 없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7절 의논함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할거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의 모든 부도덕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 이렇게 귀결되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우리의 존재를 걸쳐놓고 있어야 하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보다 강한 사람도 있고 우리보다 더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권력, 그리고 또는 결정, 이런 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힘대결을 하거나 그리고 어깨를 이렇게 나란히 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우리 기도하고 그 최종적인 주권자를 대면하는 자로서 훨씬 더 근본적인 그 결정에 가담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 들어와서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초청 기쁘게 응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 그리고 기대,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독교 국가에 있지도 않고 더더욱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땅에 있는 것을 먹고 마시고 그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 다른 원리, 다른 출처에서 삶의 결정을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뒤섞여 있는 것들이 분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연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결정에 개입해 주십시오. 세상과 뒤섞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육신으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뭔가를 멍해를 같이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들의 결정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그들의 의도는 주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교육계를 축복합니다. 정치계를 축복합니다. 경제계를 축복합니다. 문화계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불선한 의도를 이루기 위해 분투하고 매진하고 있는 그 모든 영역, 그 영역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불선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통치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포도나무교를 축복합니다. 성교 성교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열방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큰 하나님의 교회를 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거대한 믿음의 영역을 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